오늘 16구역 찬양을 선곡을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찬송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129편은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는 순례시. 이 순례시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례시를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남달랐을 거예요. 자신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요즘은 덜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재건된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심정이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과거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겪어왔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어때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도 있었고 광야에서 수고로운 그 생활들도 있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정복기의 그 전투, 치열한 전투도 있었고요. 또 나라가 분열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과거에 이랬는데 정말 또 내 인생에서 이런 고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회상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존속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또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보면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도 그렇고 자녀의 어떤 양육의 문제도 그렇고 그 외에도 수많이 우리가 생각할 만한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을 잘 건너가고 넘어오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회고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또 이것을 현재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께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경험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 이스라엘은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위기 안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외적의 침략들을 많이 받았죠. 북쪽으로 또 아래로 일본의 그 침략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침략의 역사들을 우리가 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야, 참 신기하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해가는 것만 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까이는 6.25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는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회상해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인도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성장에서 어쩌면 장년, 어쩌면 노년이 돼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그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잖아요. 그래서 떠올리기 싫은 그 순간순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그걸 떠올리는 이유가 어때요? 그 이후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떠올려지기 싫은 그런 아픈 상처인 경우에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떠올리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1절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내 나라가, 내 조국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안심하고 또 오늘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여전히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벌써 2절의 결과처럼 나오잖아요. 여러 번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나로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국가를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에요. 나와 동일시한 거예요. 애국심이 투철한 거죠. 이 나라가 망하면 내 인생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동일시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뒤에서 읽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손을 끊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시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통쾌한 고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고 붙잡다 보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시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뎌내고 결국은 그 고난이 자신을 무너지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이, 악한 이들이, 사단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적 고난이 있어도 그것들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더 나은 곳으로, 최선의 곳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시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잘 견뎌냈어요. 또 견뎌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기서 보면 이 밭가는 자들이 고랑을 내야 되는데 그 고랑을 내 등에다 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랑을 팔 때는 뭐 삽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 고랑을 파는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구로 그의 등을 후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의 등을 후벼 파서 거기에 고랑을 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심정에 생채기를 낼 때 그 기분 잘 아시죠? 오해해서 나에 대한 거짓말을 유포하고 나에 대해서 상처 입는 말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나에 대해서 내 앞에서는 공손한 듯 하면서 뒤에 가서는 내 욕하고 내 흉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의 말이 참 비밀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건너다 보면 다 그 사람에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시인이 겪고 있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채기난 마음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상처난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구하고 기도한 바대로 그들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모든 원수들의 괴롭힘에서 꺼내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괴롭힘에서 그 나라와 또 그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뭐예요? 죄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5가지 제사를 이렇게 묵상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레위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말한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죄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구함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성령의 충만함의 편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걸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요즘 총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해서 저도 시간 계속해서 내서 총회 실황 중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한 500여 명의 분들이 들어와서 총회 실황을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또 총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하는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또 우리 김용환 장로님 또 총대로 나가 계셔요. 제가 우리 전준호의 화면에라도 한번 잡힐까봐
열심히 막 들여다보고 막 그랬거든요. 보니까 이웃교회 김보아 목사님, 또 서화평 목사님 얼굴, 또 신정호 목사님도 얼굴에 막 잡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얼굴이라도 한번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뒤에 계시는데 거기까지 안 비춰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내가 캡처해서 장로님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오늘 오전에 설교를 맡으신 서임주 목사님, 우리 부흥성회 때 한번 오셨잖아요. 그 총회 오전 예배 오늘 설교를 맡으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쏟았어요.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서임주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묵상한 말씀을 그 천여 명의 그 총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열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때 그 시골뜨기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침을 주세요. 비유를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근데 내 집에 양들이 많은데 옆에 그 한 마리 남은 양 새끼를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너다, 이러더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너다. 그런데 그 너다라는 표현이 저를 쏙 가리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천여 명의 총대들에게도 아마 꽂혔을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원흉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나 때문이에요. 교회가 주저앉고 또 갈피를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다 나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면 교회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되는 이유는 한결같아요. 너 때문이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분열하게 만들고 파당을 짓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게 바로 너다라고 지적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뒤에서 조종해요. 우리가 감사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래도 인생에서 그 시간이 후딱 가버리는데 그 아까운 시간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말이냐 되냐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고스란히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올바로 섰을 때 그 의로운 자들을 사단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잘 못해서 우리를 향한 핍박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주님의 손길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후자죠, 후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 그것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받는 의로운 핍박은 누가 결국은 핍박하는 거예요? 사단이 핍박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잘못해서 다가오는 그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두서가 맞지 않는, 오히려 이쪽은 사단이 주는 핍박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에서 비판하면 마치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회가 우리를 그냥 막무가내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여전히 사회가 우리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사회가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똑바로 살면.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처럼 여러 번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악인들의 손을 끊으시고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해 갈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견디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욥의 상황에서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출처를 알려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세 친구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 했고 결국에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 같게 나오게 하시겠다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있고 나서 잃었던 재산도 2배로 돌려받고 잃었던 자녀들도 2배로 돌려받고, 그런데 한 사람, 제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욥의 아내였었어요.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떠했겠을까? 물론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욥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라고 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아내가 어떠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자녀 잃고 재산 잃고 이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종기가 났을 때 남편인 욥이 주저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종기를 박박 긁고 있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떨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욥보다는 욥의 아내를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하게 되더라니까요. 욥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아니 어쩌면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실존이 거짓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아예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허상을 믿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라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겠어요. 남편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가 그러진 말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생사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굴곡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는 막 대형교회, 화려한 교회, 부흥하고 있는 교회, 평탄하게 간 교회 1도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다 나와요. 심지어 그 교회의 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 교회의 침체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사람의 역사도 이대로 괜찮겠지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편안한 시대, 평안한 시대, 부와 군사력을 또 외교력이 발휘돼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니네들이 여기 손 놓고 있다가 망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될 때, 우리가 잘 될 때, 이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편안하고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기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편안한데 요즘 예배 같은 거 수요 예배 정도는 그냥 집에서 드리지 영상으로 다 되는데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편리들이 자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를 멀리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되고 괜찮다고 여겼던 삶이 하루 한순간 무너져 내리고 그런 무너져 내림 속에서도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은 이제 다 내 삶에서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붙잡는 게 어디 인맥, 사람, 가족, 친척 그러다가 마지막 나락에까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봤어요. 의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4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믿음을 부여잡았다는 거죠. 이게 시인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태도, 삶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선포하세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시험이라고 여겨질 때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가 나를 범할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거에 굴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물러갈지어다. 선포해 가실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여러분이 다 경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말해주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외부의 침략을 자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는 얘기는 만만해서예요. 딱 보니까 쳐들어가면 이길 것 같아. 여러분, 물론 전쟁은 싸워봐야 하는 거지만 싸울 때 보면 딱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늠하잖아요. 사람들끼리 싸워도 등치가 산만하고 운동 꽤나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싸울 수 있겠어요? 어렵죠. 주눅 들기가 일상이죠. 딱 봤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당신 뭐야? 이래버리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딱 봤을 때 야, 이거 되게 만만하게 보이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는 거예요. 군사력도 별 볼 일 없고 경제력도 별 볼 일 없고, 또 사사기 시대 때는 어땠어요? 다 분열돼 갖고 자기네 뜻대로 옳은 대로 자기 족장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그냥 지멋대로 사는 시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는. 그런데 쳐들어오는 나라들이 족족이 물러간 사례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18만여 명을 끌고 와서 다른 데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하루아침에 어땠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그런 믿음으로 시인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기대해왔던 인생이에요. 물론 바벨론 포로기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역사였죠. 완전히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를 되돌이킬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70년 포로기를 마치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희망, 에스겔의 설득,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돌아오게 돼요. 이것도 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갈 때 주변 나라들이 다 비난했어요. 비웃었어요. 두로도 그랬고 시돈도 그랬고. 그런데 어때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32장까지 두로와 시돈과 그 주변 이스라엘 국가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돌아왔어요.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황금기를 구가했어요. 그런데 비웃고 떠들던 그 세력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역사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의 역사도 70년 만에 끝장을 봤어요.
결과적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는 나를 배반한 죄로 70년 포로기를 지날 것이다. 그러나 그 70년이 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되고 너희에게는 좋은 교육의 시간, 재교육의 시간이고 너희가 더럽혔던 땅 가나안은 그 70년 동안 쉬게 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놓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장 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사회개혁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그 놀라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거의 다윗 시절의 그 전성기만큼이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한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커 보이는 상대라도, 거대한 악한 세력이라도,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해도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은 지붕의 풀과 같대요. 햇빛이 쪼여서 풀이 자라기도 전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웃던 강대국들이 다,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나라들이 다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이 지붕의 풀처럼 말라버리고 또 우리는 담대히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더라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생명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의 고통을 우리 삶에 짊어진다는 얘기는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의 생명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썼어요, 편지를.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당이 만들어졌어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서로들 비난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뭐예요?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손길이 없다니까요. 저희 집에 마트에 장을 보면 우유를 많이 사요. 애들이 얼마나 우유를 많이 먹는지. 그래도 충건이가 이제 저쪽에 가 있으니까 희진이 혼자인데 제가 1.5리터 우유를 얼마나 마시는지 하여튼 평균적으로 주에 한 2번은 마트 가서 우유를 사다 날라놔야지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또 잘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달걀이 잘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달걀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금식중이라서 이제 달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샐러드를 만들면 계란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딸도 샐러드 먹겠다 하고 아들도 샐러드 먹겠다 달라들고 온 식구가 다들 샐러드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야. 그래서 어느 분이 구운 달걀을 많이 갖다 주셔갖고, 야, 넉넉히 먹겠구나 하는데, 똑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제가,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이제 계란 사러 가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 찰나에 오늘 어느 권사님이 3판을 가져다 주셨어. 이분이 원래 해마다 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해마다 요 시즌만 되면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또 하필이면 다른 날 갖다 주실 수도 있는데 달걀 똑 떨어진 오늘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아내하고 제가 사실 달걀 3판 정도 뭐 우리 형편이면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요즘 뭐 계란 구하기 얼마나 쉬운데. 그런데 앉아갖고 둘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안 믿겨지시면 믿음대로 살아보라니까요. 제가 이 믿음이 언제 생겼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친구 동료 목사가 자기는 이상하게 점심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성도를 만나면 그 성도가 식사 값을 이렇게 대신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뭐 그게 어쩌다 한 번이겠지. 그런데 그날 이제 둘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못 들어가게 돼서 그래 네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정말 거기서 성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싹 결제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자. 또 따라가 봤네. 또 만났네요. 이야, 이렇게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어지니까 걱정이 되지 않아요. 경로대학 교사들 밥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내한테 뭐 어디 꼼쳐둔 돈 없냐 그랬더니 없대. 그래 고민하고 카페에서 성도를 상담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부동산 일을 하다가 그분이 그런 거래에 흡족해서 뭔가 금일봉을 전달해 주셨대. 그런데 그걸 받는 순간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 그 네가 교회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건네래. 근데 들어와서 만난 사람이 저예요. 근데 그 금액이 우리 그 경로대학 교사들 식사하는 비용에 딱 맞아 떨어진 비용이에요. 이렇게 해도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제가 쓰면 책 한 권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사역해 오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1, 2, 3, 4 번호 매겨가면서 하면 책 한 권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공감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내가 받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 가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모든 삶이 찌뿌드둥해요. 그냥 늘 저기압이야. 되는 일이 없어 보여. 뭔가를 자꾸 우리가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주실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복된 길일까?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